시편 17편의 말씀을 가지고 곡선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과 또 자신의 목숨을,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를 둘러싼 악인들과 원수들은 그들의 삶마저 윤택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소위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 악인들과 원수들이죠. 삶이 기름지니 마음마저 교만해져서 시인을 뒤따라와 에워싸고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 패거리를 만난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일을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패를 지은 그들은 마치 짐승의 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시인을 물어뜯을 기세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시인이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고 또 희노애락, 애오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을 겪으며 누구나 사건과 사연을 맞이하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자신과 또 이 모든 사태들을 불러온 상대방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와 그 수많은 감정, 또 생각들, 그리고 상상들이 그와 나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나의 실수, 또 나의 억울함, 또 아니면 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또 어처구니 없는 갑질 또는 그의 부당한 처사, 이런 것들이 그와 나 사이를 오가지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사태와 상황의 주어는 내가 되거나 또는 그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막막한 순간 사건의 주어를 자신과 그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주어가 사건이 되거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불안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중심을 잡고 조금은 흐릿해졌던 상황을 다시 뚜렷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사건 속에 계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셨죠. 늘 참 곤란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늘 난감한 상황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 그러나 예수님은 사건의 주어를 당신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늘 바꾸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시면서 일하셨고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자연에는 완벽한 직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직선을 만들지요. 에둘러 가기보다는 반듯한 직선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고 또 비용을 줄이고 서둘러 직선을 그어 도달하여 이내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빨리 이루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에는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에 직선을 그어놓고 도달하면 거기서 그냥 만족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다시 이내 직선을 그어서 다음 곳으로 가려고 하지요. 유럽 열강에 의해서 직선으로 그어진 아프리카의 그 이상한 국경선을 볼 때마다 저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고작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는 아프리카 내에 같은 민족끼리의 끊이지 않는 내전과 갈등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직선, 그리고 직선의 결과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갖는 시선은 사실 그래서 직선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사건과 사람들, 삶의 모든 것들을 직선으로 선을 그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통해 사태와 사건을 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선은 없고 늘 곡선이 있는 거죠.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을 하죠. 돌베개 교회도 어제 이 공간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주님이 베푸신 그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아 기념합니다. 그때 집례자가 성찬기에 놓여진 떡과 잔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위로 들어 올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떡과 잔을 위로 들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떡과 잔이 비록 땅에서 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땅에서 하늘 위로 들려 올리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땅에서 위로 올려진 후 다시 땅으로 내려와 비로소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의 자리의 떡과 잔입니다. 이처럼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올려진 후에 땅에 내려올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보는 그 곡선의 시선을 거쳐 지금의 사업을 내려봐야 하는 것이죠. 사업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또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곡선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겪어내기 어려운 그 상황들을 딱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좀 너무 보기 힘들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자초한 제 자신도 너무 이렇게 한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곡선의 시선으로 사업을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업의 주어가 그 사람도 그리고 나도 또 그 사건과 사태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격차가 생기고 어른들에게는 소득의 격차,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암울하지요. 오늘 시인처럼 금방이라도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나와 나의 가정과 사업을 끝장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그 나아가심과 또 그분의 물러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온종일 진이 빠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던 그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 홀로 산으로 또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아감과 또 물러남 속에서 점점 크게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주어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제가 해양학과를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양학과를 못 가고 이제 환경공학과를 갔는데, 그래도 바다에 대한 저의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양연구선인 탐영호라는 연구선을 2번이나 탄 적이 있거든요. 9박 10일 동안 동중국해까지 나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막 했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께서 2번이나 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다는 참 이 더러운 오염물질이 많은데도 참 깨끗하다. 넓은 데 나가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밀물과 썰물, 나아감과 물러남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업의 급박한 상황들과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직선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조금은 물러나서 사건과 사태로부터 조금 물러나서 곡선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흑사병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중세 시대를 마감케 하고 또 이미 다가오고 있던 르네상스를 앞당겼다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역시 근대 이후에 현대까지 이어져 오던 시대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앞당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갈 방향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빨라진 것 뿐이지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로 우리를 빠르게 급박하게 밀어붙이는 지금 직선의 시선으로 사업을 내다보고 숨가빠하기보다는 곡선의 시선으로 사업을 바라보며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에서 훈련 같은 걸 할 때 조명탄을 이렇게 하늘에 펑 터뜨리잖아요.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그때 움직이면 적군이 다 잡기 때문에. 조명탄이 위에 탁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리고 마지막 불빛이 남을 때, 그때 앞을 또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탄이 위에서 펑 터질 때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그 불빛이 잦아들고 맨 마지막 불빛이 남았을 때 몸을 일으켜서 앞으로 확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에도 그런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그 어려운 불빛이 하늘에 팍 떴을 때 어떻게 해야지 막 몸을 움직여서 막 달려나가면 많이들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고개를 들어서 어디로 갈까 살펴보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최낙삼 대표님이 피보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베렛 가족들 덕분에 경제책을 많이 봅니다. 경영책도 많이 보고 점점 제 그 책꽂이에 쌓여가는 게 경영, 경제, 어떻게 돈 버나 막 이런 책들만 점점 많이 쌓여가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잘 안 보던 책이었는데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던 책이었어요. 뭐 이렇게 사람 사는 걸 다 트렌드로 보나. 그런데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처음 사서 그걸 또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가 내년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 연구진이 당연히 좋은 책인데 제가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말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피보팅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피봇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 농구 게임을 할 때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한 발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 발을 움직이는 것을 피봇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중심이 되는 발을 떼지 않는 한 횟수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발을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패스할 곳을 찾거나 또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쓰는 그 기술이 피봇인데 이 용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사업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일컫는 경제 용어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상시적인 변화가 사업의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인 지금 위기 속에서 또 불확실 속에서 뒤처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이 피보팅, 그것은 사업가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런 거 둘째고 속도라는 거예요. 빨리 선점하고 해보고 실패하면 바꾸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민한 피보팅을 하고 남보다 빠른 사업의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축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구에서 중심이 되는 발을 떼는 순간 심판은 휘슬을 불고 반칙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두 발 모두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남보다 날랜 동작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재빠른 혁신을 이룬다고 하여도 중심을 잃는 순간, 축을 떼어버리는 순간 그 사업은 곧 어려움을 맞을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피보팅의 축이 되는 변하지 않는 가치,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는 사업만이 제대로 피보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렛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축으로 사업의 피보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곡선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하늘을 중심으로 땅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땅을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은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요. 지구가 중심이 돼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의 삶을 중심으로 놓고 돌 수는 없어요. 하늘을 축으로 돌게 되는 거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집에서 만났던 문장인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는 둥근데 왜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난 게 많을까? 이런 거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선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린 직선을 만들려고 하고 둥글게 살아야 한다,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데 어떻게든 날카롭게 깎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곡선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는 것도 돼요. 직관이 발달. 저는 직관 잘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좀 무뎌졌어요. 필터가 필요하죠. 근데 어떤 필터인가요? 나의 이 사업의 축이 지금 어디에 대고 있는지, 여전히 직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처럼 내려놓으려고 한다. 맞는 이야기죠. 좀 더 내려놓으려고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도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무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는 것은 모두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나무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는 지금도 이 가을의 이 계절도 나무에게 잎을 떨굴 것을 요구하지요. 이처럼 인생의 계절에 맞춰 떨궈야 할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떨어뜨리며 자신의 그리고 사업의 중심을 잡아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내가 너무 한쪽만 바라보며 나의 한쪽 성품만 바라보며 사업했던 거 아니야? 잠깐 멈춰서 떨궈야 할 것이라면 떨궈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유를 갖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울 주의 얼굴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족을 기대하며 사업하시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